자, 우리 하나님의 말씀 누가복음 18장인데요. 먼저 다른 곳 한 장 읽고 누가복음 18장으로 가도록 하겠습니다. 1장, 야고보서 1장 23절입니다. 야고보서 1장 23절. 찾으셨으면 우리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자, 25절까지 하겠습니다. 자, 23절부터 누구든지 말씀을 듣고 행하지 아니하면 그는 거울로 자기의 생긴 얼굴을 보는 사람과 같아서 제 자신을 보고 가서 그 모습이 어떠했는지를 곧 잊어버리거니와 자유롭게 하는 온전한 율법을 들여다보고 있는 자는 듣고 잊어버리는 자가 아니요 실천하는 자니 이 사람은 그 행하는 일에 복을 받으리라. 아멘. 오늘 이 말씀을 먼저 찾은 것은 이 거울이라고 하는 단어가 신약에 이렇게 나오기 때문에 이 구절을 찾았습니다. 사람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대하든지 또 성령의 인도를 받든지 이 자신의 영혼을 성장시키는 데 있어서 두 가지 이 대하는 태도가 있는 것 같습니다. 하나는 창문처럼 대하는 것입니다. 또 하나는 거울입니다. 하나는 창문, 하나는 거울입니다. 유리는 두 가지 용도로 크게 쓰는 것 같아요. 창문이 없는 건물은 거의 없죠. 그죠? 뭐 차도 창문이 있고, 건물에도 창문이 있고, 집에도 있고, 교회도 있고. 창문에 있는 유리, 창문으로 쓰여진 유리는 이 창문 바깥에, 유리 바깥쪽을 보기 위해서 만들어진 것이죠. 거울은 그 유리, 그러니까 거울 이쪽에 있는, 나와 거울 사이에 있는 사물들을 보기 위해서 만들어진 유리죠. 이해가 되시죠? 창문은 바깥을 보는 거예요. 그러나 거울은 안쪽을 보는 것이죠. 특히 나를 보는 것이죠. 쉽게 말하면 창문은 다른 상황을 본다면 거울은 나와 나의 상황을 보는 거예요. 오늘 이 야고보서 1장 23절 말씀은 거울을 보고 곧 잊어버리거니와 하는 표현으로 봐서는 자기 자신을 보는 거에 대한 말씀을 하기 위해서 거울이라는 사물을 지금 이미지로서 사용하고 있는 것입니다. 거울은요, 있는 그대로 보게 만들어요. 나를 있는 그대로 보게 만들죠. 검버섯, 주근깨, 갈라진 주름, 변색된 피부, 깎지 않은 수염, 이런 모공들, 모든 것 있는 그대로 다 드러내죠. 하나님의 말씀이 그와 같다는 것이고 성령님을 배우면 사람들은 그러한 경험을 해요. 성령님을 뵈면 하나님을 만나면 하나님을 알게도 되지만 하나님을 아는 만큼 나를 보게 되죠. 그죠? 예. 하나님을 만나면 하나님을 알게 돼요. 그러나 하나님을 정말 만난 사람은 하나님을 만난 만큼 나를 보게 돼요. 하나님의 말씀도 마찬가지, 말씀을 보는 것 같지만 말씀이 거울이 되어서 나를 볼 수 있도록 도와주는 것이죠. 그래서 이 예를 조금 이 구체적인 예를 누가복음 18장에서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누가복음 18장을 펴시죠. 9절부터 14절 말씀입니다. 자, 창문과 거울을 의식하면서 이 말씀, 이 본문을 읽어주시기를 바랍니다. 누가복음 18장 9절입니다.
시작. 또 자기를 의롭다고 믿고 다른 사람을 멸시하는 자들에게 이 비유로 말씀하시되 두 사람이 기도하러 성전에 올라가니 하나는 바리새인이요 하나는 세리라. 바리새인은 서서 따로 기도하여 이르되 하나님이여 나는 다른 사람들 곧 토색, 불의, 간음을 하는 자들과 같지 아니하고 이 세리와도 같지 아니함을 감사하나이다. 나는 일해에 2번씩 금식하고 또 소득의 11조를 드리나이다 하고 세리는 멀리 서서 감히 눈을 들어 하늘을 쳐다보지도 못하고 다만 가슴을 치며 이르되 하나님이여 불쌍히 여기소서 나는 죄인이로소이다 하였느니라.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에 저 바리새인이 아니고 이 사람이 의롭다 하심을 받고 그의 집으로 내려갔느니라. 무릇 자기를 높이는 자는 낮아지고 자기를 낮추는 자는 높아지리라 하시니라. 아멘. 창문과 거울 두 인물이 나오죠. 두 사람 다 기도하러 하나님을 배우러 성전에 왔어요. 그런데 바리새인은 마치 창문처럼 성전을 대하고 있고요. 여기 세리는 거울처럼 성전을 의식하고 있어요. 그래서 바리새인의 이 자기를 의롭다고 믿고 다른 사람을 멸시하는 자라 하는 그 말씀을 주님께서 하고 계세요. 자아상이 왜곡된 거죠. 자아상이 왜곡됐어요. 사람은 누구든지 자아상이 좀 건강해야 되거든요. 자아상은 자기 외모, 학벌, 또 출신, 배경들, 어떤 부모를 가졌느냐, 뭐 이런 거, 건강도, 체력, 이 모든 것들이 자기 개인적인 조건, 신체 조건이라든지 외모 조건을 가지고 자기가 누구라고 하는 것을 생각하는 거예요. 나는 이런 사람이야. 나는 키가 큰 사람이야. 나는 잘생긴 사람이야. 나는 매력적인 사람이야. 나는 다른 사람 보기에 매력 없는 사람이야. 어떤 신체적, 정신적, 자기 개인적인 어떤 조건을 가지고 자아상을 나는 누구라고 하는 자기 이미지를 가지고 있는 거죠. 뭐 그것만 자아상을 형성하는 건 아니에요. 그것만이 아니죠. 나는 다른 사람에게 어떤 사람이다. 나는 성실한 사람이다. 나는 따뜻한 사람이다. 또 나는 거친 사람이다. 난 다른 사람이 볼 때 다가오기 어려운 사람이다. 아니다. 다른 사람들이 나를 형처럼 언니처럼 여기고 항상 기대오는 그런 종류의 사람이다. 이런 걸 가지고 또 자기 공동체적인 관계성 속에서 나는 누구다 하는 그런 자아상도 있어요. 그리고 또 다른 자아상은 하나님 안에서 자기 내면을 가지고 자신의 삶을 가지고 자아상을 갖는 경우예요. 사도 바울은 그렇게 얘기했죠. 나의 나된 것은 오직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라 그랬단 말이에요. 나의 나된 것. 자기가 자기를 의식하는 그 내용이 거기 나오잖아요. 내가 이만큼 된 것, 내가 이런 일을 이룬 것, 내가 이런 사람이었는데 이런 사람이 된 것, 이거 다 주님의 은혜 때문이다. 그러니까 하나님 안에서,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내가 어떤 사람이라고 나 자신을 생각하는 자아죠. 자아상이에요. 그러니까 개인적인 신체, 정신적인 개인적인 조건을 통해서 자아를 형성하고 또 관계성 속에서 자아를 형성하고 무엇보다도 가장 중요한 것은 하나님과 나 사이의 이 친밀도에 따라서 그분의 은혜 안에서 나를 평가하는 거예요. 나에 대한 이미지를 갖는 거예요. 이 세 가지가 누구나 다 있어요. 예수 안 믿는 사람들은 세 번째 경우는 빠질 겁니다. 그러나 예수 믿는 사람이라면 첫째, 둘째, 셋째가 다 어우러져서 버무려져서 자기 자신에 대한 이미지, 자아상, 자화상 혹은 자아상을 가지고 있다 이 말이죠. 근데 이게 이제 건강한 자아상을, 균형 잡힌 자아상을 가진 사람이 있는가 하면 왜곡된 자아상을 가진 사람들이 있어요. 여기 보면 이제 왜곡된 자아상을 가진 대표적인 인물이 바로 바리새인이죠. 심지어 하나님까지 동원해서 신앙을 동원해서
내 자신이 우월한 존재라고 하는 것을 다른 사람과 비교해서 말하고 있는 거예요. 나는 저 사람보다 저는 의인입니다 라고 하나님 앞에 그것도 기도를 하고 있어요. 지금 잘난 구석이 많아요. 종교적으로 기도를 잘하죠. 하루에 3번씩 기도하잖아요. 일주일에 2번씩 금식하잖아요. 이만큼 하는 분들, 일주일에 2번씩 금식하는 분들, 바리새인 앞에서는 대부분 목을 꺾어야 합니다. 원래 바리새란 말이 구별된 존재, 남다른 존재 그런 뜻이거든요. 바리새 운동은 사실 좋은 운동이에요. 왜 이스라엘이 망했냐? 왜 이스라엘이 로마의 압제 아래에 있는 것이냐? 하나님 앞에 범죄한 탓이다. 어떤 범죄냐? 10계명을 어겼다. 율법을 어겼는데 그중에서 핵심은 10계명인데 10계명을 어겼다. 그중에서도 어떤 계명을 가장 크게 어겼느냐? 안식일을 범했다. 이 안식일을 지키는 것을 굉장히 중요하게 생각해요. 안식일을 지키면 다른 계명들이 다 흐트러졌다가도 다시 자리 잡는다고 생각해요. 사실 그래요. 주의를 지키는 사람, 예배를 지키는 사람은 사실은 다른 흐트러졌던 것들이 자리 잡는 확률이 그렇지 않은 사람보다 훨씬 높죠. 그죠? 화났던 사람도 예배 오면, 실망했던 사람들, 좌절한 사람도 예배 오면 달라지잖아요. 하나님께 실망했던 사람도 예배 드리고 나면 또 달라지잖아요. 내 삶은 왜 이래? 나는 왜 항상 꽝이야? 뭐 이런 사람들. 예배 참석하고 나면, 말씀 듣고 나면, 그분께 기도하고 찬양 드리고 나면 정신 차려지잖아요. 그런 면에서 안식일을 지킨다고 하는 것은 유대인들, 특히 바리새인들에게 다른 계명들을 지키는 데 있어서 매우 중요한 가치를 지닌 계명이었죠. 그래서 이 바리새인의 이 바리새 운동이라고 하는 것, 바리새인들이 예수님 당시에 약 5천 명 정도 있었다고 해요. 이 바리새인들이 얼마나 철저하게 안식일을 중심으로 해서 말씀을 잘 지킴으로써 우리 민족이, 우리 국가가 다시 하나님의 사랑을 받고 축복을 받는 나라가 될 것인가에 대한 관심이 많았기 때문에 자기 자신들이 이 국가를 하나님의 축복의 끈을 놓지 않게 만드는 아주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다고 생각했어요. 자신만만할 이유가 외형적으로는 분명히 있었어요. 간음하지 않았고 토색, 남의 것을 강제로 뺏지 않았다는 말이죠. 그 다음에 불의를 행치 않았고, 이런 사람들과는 다른 삶을 살았습니다. 이렇게 거기에 더 나아가서 일주일에 2번씩 금식하고 11조 분명하게 하고 소득의 11조를 분명하게 드렸고 기도도 분명하게 하루에 3번씩 하고 이런 사람이면 자랑할 만하고 하나님 앞에 신실한 믿음의 사람이라 인정받을 만도 하지만 문제는 자기 행위로 의롭다 할 만한 존재가 아니라는 사실을 첫째 몰랐다는 것이고 더 나아가서 문제는 다른 사람하고 비교해서 상대평가함으로써 자신들이 우월함, 자신들의 신앙의 우월성을 드러내려고 했다는 것이죠. 단지 자기를 높이는 것만이 아니라 대놓고 하나님 저 사람과 같지 않습니다 말함으로써 자기를 비교해서 저 사람을 형편없는 존재라고 깎아내리는 그런 자세, 그런 행동, 그런 말을 하고 있다는 겁니다. 그것도 기도를 통해서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누룩 2가지를 준비하라고, 조심하라고 하셨는데, 누룩은 이제 뭔가 이제 병들게 만드는 거, 조금씩 오염시키는 게 누룩이죠. 사두개인의 누룩과 바리새인의 누룩을 조심하라고 하셨어요. 사두개인은 지극히 현세적인 신앙을 가진 사람들, 부가 성공이 전부인 사람들, 내세도 없고 천사도 없고 하나님의 영원한 심판도 없는 현세가 전부라고 믿는 그런 사람들. 오늘날 그리스도인 중에는 내세를 믿는다고 하면서도 사실은 사두개적인 누룩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 있을 수도 있어요. 내세는 별로 중요하지 않아요. 심판도 두려워하는 게 없어요. 죽으면 끝이지 그런 생각을 가진 사람이 있을 수 있어요. 이게 사두개의 누룩이에요. 또 하나는 바리새의 누룩이에요. 이 바리새의 누룩이 사실은 또 무서웠거든요. 자신도 모르게 위선자가 되고 자신도 모르게 가면을 쓴다는 거죠. 그리고 착각한다는 거죠.
잘못된 자아상. 나는 괜찮은 남자야. 나는 괜찮은 여자야. 나는 다른 사람보다는 그래도 멋진 영혼이야. 뭐 이런 거 있잖아요. 근데 이제 왜곡된 자아상을 가진 사람은 다른 사람하고 비교하는 특성이 좀 있어요. 그 점이 문제. 이게 바로 창문을,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역사를 마치 창문처럼 대하는 거죠. 창문처럼 대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나를 보는 게 아니고, 나를 발견하고 나를 변화시키는 데 초점이 있는 것이 아니라 다른 사람을 보고 나의 우월성을 확인하는 것. 이 사람은 변화가 있을까요, 없을까요? 변화가 없는 것이죠. 정체되어 있는 것이죠. 오히려 더 뒤로 후퇴하고 있는지도 몰라요. 그래서 창문형 말씀 읽기가 되어서는 안 돼요. 설교를 들을 때도 그 누군가가 필요한 말씀으로 간다면 이 바리새인과 다를 바가 없는 것이죠. 거울로 하나님의 말씀을, 설교를, 예배를, 성전을 거울 삼아야 될 텐데, 예수님에 관한 무수한 말씀들, 예수님께서 행하신 수많은 일들을 읽으면서 교훈을 받으면서 내가 변화되는 쪽으로 가야 할 텐데, 나를 읽어야 할 텐데, 예수님과 닮지 않은 나를 발견하고 행여 예수님을 닮은 구석이 있다면 이만큼 성장시켜 주신 주님께 감사하는 거고, 대부분은 주님의 삶에 미치지 못하는 자기 자신의 삶을 깨닫고 주님 앞에 회개하면서 돌이켜 주님을 따라가야 할 텐데, 거울로 읽지 않고 창문으로 보고 있는 이 바리새인을 주님께서 지금 아름답다 그렇게 말씀하지 않고 있는 거예요. 이 세리보다도 훨씬 탁월한 행동과 삶의 모습을 보여주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의롭다 하심을 받은 사람, 하나님께서 기뻐 받으신 사람은 세리였지 바리새인이 아니었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이 왜곡된 자아상을 참 조심해야 돼요. 우리는 일그러진 자아상을 부분적으로 누구나가 가지고 있어요. 어떤 사람은 크게, 어떤 사람은 작게. 그런 부분을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찾아내야 되는 거죠. 말씀을 읽으면서 찾아내야 돼요. 발견해야 돼요. 아, 내 얼굴이 여기에 문제가 있구나. 이거 고쳐야 되겠구나. 주님의 은혜가 더 필요하구나. 큰일 났다. 주님의 은혜가 더 필요하구나. 저 사람에게 은혜가 필요한 게 아니라 내가 정말 은혜가 필요하구나. 네. 이 세리는 거울을 통해서 자기를 본 거죠. 성전에 들어와서 자기 죄를 깨닫고 자기의 형편없음을 깨닫고 주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그렇게 기도하잖아요. 부모의 눈이 항상 자식이 잘못되어 있고 자식의 눈에 부모는 항상 위선자 같고 부모 때문에 내가 잘못된 길을 걸었고 내가 선택할 기회를 잃어버린 채 여기까지 왔다고 탄식하고 불만하고 불평하는 그거 바리새인의 눈 아닐까요? 그게 바로 하나님의 말씀을 하나님의 은혜를 창문처럼 대하는 거 아닐까요? 아무개 집사님은 아무개 권사님은 아니 왜 저 사람은 나에게 이렇게 자꾸 다른 사람의 상황을 들여다보고 그것 때문에 힘들어하고 그것 때문에 불평이 나온다면 나는 바리새인의 그 창문과도 같은 자세로 서 있는 사람은 아닐까요? 주님께서 오늘 당신은 창문을 보고 있는가? 당신은 거울을 보고 있는가? 묻고 계신다고 저는 믿습니다. 자, 여기 조금 더 자세히 좀 읽어보시면 이런 말씀을 하고 있어요. 지금 이 세리와도 같지 아니함을 감사하나이다. 11절에 그랬어요. 11절 처음에는 바리새인은 서서 따로 기도하며 기도할 때 감사를 하고 있죠. 이건 굉장히 아름다운 덕목 아닙니까? 기도해야 되고 기도할 때 반드시 감사하는 것이 기도의 첫 번째 아닐까요? 그런데 이 기도가 지금 온전하지 않는 겁니다. 사실 기도라고 하는 것은 마치 이와 같아요. 나쁜 몸 안에 호흡의 잔재들 다 내보내고
새로운 산소를 들이켜야 되는 거죠. 여러분 막 마음이 급하고 조급해지고 막 이렇게 이 불안하고 걱정 많아질 때요, 호흡만 가지고도 여러분이 차분해질 수 있습니다. 평안 유지할 수 있어요. 여러분 이런 훈련도 하셔야 돼요. 애들은 이렇게 누워서 이렇게 아기 때 보면 배로 호흡한단 말이에요. 배가 불룩불룩 이러면서 이렇게 깊은 숨을 쉬어요. 그런데 어른이 돼갈수록 이 가슴으로 숨 쉬거든요. 깔딱깔딱. 나가 들고 돌아가실 그 방향을 향해서 갈수록 요 가슴 호흡 껄떡 깔딱깔딱 이렇게 가요. 호흡이 얕다 이 말이죠. 그것은 생리학적으로 말하면 교감신경이 활성화되어 있는 거예요. 두 가지 신경이 있어요. 교감신경이 있고 부교감신경이 있어요. 교감신경은 마치 자동차에 엑셀 밟는 것과 같아요. 빨리 뭘 진행할 때 호흡이 얕아져요. 호흡이 빨라지고 호흡이 얕아요. 혈관도 막 좁아지죠. 멀리까지 막 보내야 되니까. 그죠? 몸을 막 바쁘게 움직일 때면 저 말초신경까지 혈액을 보내는 게 혈관이 이렇게 좁아져요. 불안정해지는 거예요. 그런데 요 부교감신경은 브레이크 역할을 하거든요. 브레이크 역할을 해요. 그래서 이렇게 혈관도 넓어지면서 근육도 이렇게 릴렉스 해지고요. 여러 가지 면에서 안정을 취해요. 그래서 숨을 깊이 그리고 천천히 내쉬면 요 호흡이라고 하는 것이 교감신경과 부교감신경과 아주 밀착해서 움직이는 것이기 때문에 호흡만 가지고도 내 마음이 평안해지고 좀 안정적이 되어지고, 그래서 염려, 불안, 근심, 걱정 상태에서 평안함 가운데 바른 판단, 바른 생각, 바른 결정을 내릴 수 있게 만들어져요. 그래서 호흡을 깊게 하라 그러잖아요. 호흡만 천천히 깊숙이 내쉬어도 내 부교감신경이 활성화되면서 나는 안정을 되찾고 평안 속에서 판단하고 결정 내릴 수 있어요. 여러분 이런 훈련도 자주 하셔야 돼요. 여러분이 화가 나거든 잠깐 빨리 호흡을 깊게 하셔야 돼요. 그런 말도 있어요. 침 한번 꿀꺽 삼키라고. 화가 났을 때 바로 말하지 말고, 바로 표현하지 말고, 침을 한 번만 꿀꺽 삼켜도, 다시 호흡 한 번만 살짝 늦춰도 내가 실수하지 않는다는 거죠. 그것은 생리학적으로는 부교감신경을 활성화시키는 거예요. 교감신경이 활성화되면 아드레날린이 막 나오면서 굉장히 사람 조급하게 날카로워지고 거칠어지고 그렇거든요. 속도를 내야 되니까. 그렇기 때문에 이런 부분은 우리가 이제 조금 이제 상식적으로 성경에 나오는 말씀은 아니지만, 그러나 우리가 살면서 가져야 될, 터득하고 있어야 될 지혜이긴 합니다. 우리가 세 줄 일기 쓰기 여러분 가르쳐 드렸죠? 하고 계시는지 모르겠어요? 한번 여쭤볼게요. 여러분들 책망하기 위해서 여쭤보는 건 아니에요. 세 줄 일기를 지금 혹시 해보고 계시는 분 계신가요? 예, 네, 감사합니다. 세 줄 일기를 쓸 때요, 첫째, 둘째, 셋째, 세 가지를 항상 쓰고 이제 날짜 적고요, 요일 적고, 날씨까지 뭐 적지 마세요. 그럴 필요는 없고, 날씨는 적을 필요는 없고, 반드시 날짜를 써요. 그리고 반드시 정자로 쓰셔야 돼요. 제대로. 글씨를 잘 쓰든 못 쓰든 간에 반드시 펜으로, 타자가 아니에요. 핸드폰에 입력시키는 게 아니고요. 반드시 앉아서 반드시 정자로 적어야 합니다. 그 쓰는 게 매우 중요한 거예요. 첫째는 뭐였죠? 오늘 하루 중 가장 좋지 않았던 일. 오늘 하루는 가장 좋지 않았던 일. 그것을 자기 전에 다시 한번 더듬는 순간에 하루를 반추하는 것이죠. 하루 동안에 내가 어떻게 살았는지를, 내가 가장 안 좋았던, 내가 가장 악감정이 생겼던, 좋지 않은 감정 속에서 힘들었던 시간이 뭐였는가, 상황이 뭐였는가, 그 대상이 누구였는가, 이걸 찾는 것이죠. 우리는요, 낮 동안에는 가면을 써요. 왜? 화를, 이렇게 부장이 나를 건드렸어요. 부장님이. 억울해요, 내가 지금. 왜 가장인 나를, 내가 이렇게 충성을 다하고 있는데, 회사를 위해서 열심히 하고 있는데 왜 나를 뒤집어 놓는가?
왜 의욕 떨어지게 만드는가? 오늘 낮에 했던 부장님의 그 말 때문에 내가 뒤집어졌어요. 그렇지만 그 앞에서는 내가 화를 낼 수가 없거든요. 사표 쓸 수 있는 것도 아니에요. 할 말을 다 할 수 있는 것도 아니에요. 그냥 꿀꺽 삼켜야 되는 상황이에요. 다시 말해서 가면을 쓰고 자기 감정을 속으로 밀어 넣어야 되는, 그래야만 문제가 안 생기는 거죠. 근데 그런 문제는 단지 내면으로 지금 숨어들었을 뿐이지 에너지가 사라진 것은 아니에요. 나쁜 에너지, 감정 에너지가 사라진 건 아니란 말이에요. 그래서 그것을 다시 속에 있는 것을 끄집어내야 하는 거예요. 그 에너지가 저 깊은 속으로 다른 감정들과 뒤섞여서 저 깊은 내면으로 가라앉지 않도록, 더 깊은 곳으로 가라앉지 않도록 하루가 가기 전에 주님께서 말씀하셨어요. 화를 하루 이상 해질 때까지 품지 말라 그랬거든요. 품지 않을 수 있는 방법은 끄집어내는 방법밖에 없어요. 오늘 낮에 부장님 때문에 들었던 내 뒤집힌 속 감정, 이거 저 깊이 들어가 버리고 내일로, 그리고 미래로 들어가서 다른 폭발력을 가지고 내 앞에 나타나기 전에 내 속에서 오늘이 가기 전에 내 기억의 창고에서 끄집어내는 거죠. 그걸 적나라하게 적으셔야 돼요. 들스난 짧게, 너무 길게 하지 말고, 설명하려 하지 말고 감정을 그대로 적는 거죠. 오늘 이런 일이 있었다, 이렇게 서술형이 아니라 내 감정을 그냥 끄집어내서 거기에 기술하는 거예요. 오늘 때려치고 싶었다. 진짜 정말 느낌표 5개 딱딱딱 그렇게 적는 거예요. 바로 그렇게 노출하는 순간에 숨지 않고, 그것이 마귀가 이용할 수 있는 에너지가 되지 않도록 끄집어내서 올려놓는 순간에 해체가 되기 시작하는 거예요. 다시 말해서 마음이 다시 리셋되는 거예요. 그게. 여러분, 이 기술을 잘 익히셔야 합니다. 성령께서 오늘 하루 중에 내가 민감하게 내가 덮어버리고 그냥 사회생활 하는데 다 그런 거지 하면서 덮었지만 사실은 미묘한 상처 입은 감정이 있었던 것을 성령께서 드러내실 수 있도록 기도하는 마음으로 오늘 하루를 더듬어서 바로 그 감정을 주님 앞에 끄집어내버리는 거예요. 성령께서 해체시키도록. 그럼 내 마음은 분노의 마음이 아니라 다시 정상적인, 언제든지 다시 당기거나 놓거나 유연한 고무줄처럼 정상 상태, 자율신경이 정상 상태로 돌아가도록 만들어주는 것이죠. 예.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러한 이 자율신경이 호흡도 하게 하고 혈액도 돌아가게 하고 그러잖아요. 내가 심장을 일부러 뛰게 하는 게 아니잖아요. 혈액을 내가 돌리겠다고 해서 돌아가는 게 아니잖아요. 알아서 돌아간다고. 그래서 자율신경이라는 거예요. 자면서도 호흡하고 자면서도 피가 돌고 자면서도 소화가 되고 하는 이유는 자율신경 때문에 그런 거거든요. 근데 이 감정을 그대로 밀어 넣어버리면 그것이 또 쌓이면 결국은 호흡에 문제 생길 수 있고 혈액순환에 문제 생길 수 있고요. 호르몬 돌아가는 데서 문제 생길 수 있어요. 그런 것들이 이제 병이 되기도 하고 관계에서 어떤 나쁜 상황들이 생기기도 하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다시 감정을 제로 상태로 리셋시키기 위해서 완전히 정상으로 되돌려 놓고 내일을 다시 출발할 수 있도록 오늘 하루 있었던 일 중에서 가장 안 좋았던 것을 끄집어내서 진술하는 거예요. 지금 이 죄인, 이 세리는 와서 주님 앞에 뭐라 그러는 거예요? 주님 앞에 오니까 내가 못된 짓 한 것이 생각이 납니다. 주님 앞에 부끄러워 설 수가 없습니다. 솔직하게 자기 감정을 끄집어내서 얘기하잖아요, 지금. 솔직하게 진술하지 않습니까? 여기에서 그의 영혼의 건강, 육체의 건강, 관계의 건강, 하나님께서 나를 의롭다 하시는 그 축복의 감동들, 이런 것들이 회복되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일기를 쓸 때, 세 줄 일기 쓸 때 첫 번째는 자기 감정을 솔직하게 적으셔야 돼요. 그냥 상황을 서술하는 제3자가 나를 내려다보듯이 하는 게 아니라 그때 그 순간 내가 어땠는지 그것을 그대로 진술하는 것이에요. 누가 볼 거 아니니까, 누구에게 보여줄 것도 아니에요. 그냥 나를 치료하기 위해서, 나를 정상으로 돌려놓기 위해서 지금 일기 쓰는 거니까 절대 다른 사람한테 보여줄 거 아니니까 솔직해야 돼요.
여기 나오면 요걸 써도 될는지 요건 아직 써본 적이 없어서 그만큼 험한 일은 없었기 때문에 요걸 쓴 건 없지만 그럴 수도 있어야 된다. 정말 이 도구 베이비 같은 일하고 이렇게 쓸 수 있단 말이죠. 그렇게 해서 자기 감정이 숨어버리지 않도록 그 분노가 그 괴로움이 좌절감 수치감이 숨지 않도록 끄집어내서 노트에 적음으로써 성령께서 내 감정을 정상적으로 되돌려 놓도록 이 탄력성을 정상으로 되돌려 놓도록 그렇게 여러분 기회를 드려야 돼요. 그렇게 쓰시라고요. 두 번째 뭐라고 그랬어요? 오늘 하루 중에 가장 좋았던 일. 오늘 하루 중에 가장 정말 감사했던 그 일, 그걸 적는 거죠. 가장 좋았던 일. 네. 그것도 역시 단어 자체도 뭐 예를 들어서 오늘 내가 이겼어. 오늘 내가 이겼어. 아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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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뭐 이렇게 적어도 괜찮아요. 짧게. 근데 어떤 게 더 나중에 기억도 생생할까? 내 두뇌가 생생하게 내가 오늘 좋았던 그 일을 다시 한번 기억해내고 내 마음의 승리의 감정으로 자리 잡게 만들 수 있을까? 여러분 그것을 생각해야 돼요. 멀거니 멀찌감치 보는 것처럼 서술하지 말고 내가 그 순간에 내가 느꼈던 희열, 그때 느꼈던 그 승리감 그런 것들을 감정을 그대로 표현하는 거예요. 1단계, 2단계. 나쁜 것 처리하고 좋은 것은 더 강화시키고 그럼으로써 내일 더 좋은 일을 내일 더 확실하게 내일 목표를 이룰 수 있어. 세 번째는 내일 해야 할 일을 적는 것이죠. 그러니까 첫 번째 적어서 부정적 감정을 제거하고 두 번째 감정을 통해서 좋았던 일을 통해서 나를 업시키고 그런 다음에 그 에너지를 가지고 내일 목표를 이렇게 해낼 수 있다고 하는 자신감 속에서 잠들면 그러면 그 잠자는 동안에 모든 것이 정상으로 돌아간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것을 위해서 여러분에게 가르쳐 드린 거니까 저도 매일 쓰는 건 아니에요. 집회 갈 때 노트를 안 가지고 와서 또 적질 않고 놓친 것도 있고 좀 그렇습니다. 자주 빠질 때도 있고요. 그렇지만 제 습관 안에는 그것이 항상 쓰는 습관이 지금 되고 있단 말이에요. 여러분도 그렇게 해보시라고요. 얼마나 좋은지 몰라요. 어제의 감정, 나쁜 감정을 내일까지 끌고 갈 이유가 없고 그것들이 서로 뭉쳐서 내 인생에서 정말 원하지 않은 일이 생겨나도록 폭발성 있는 그러한 그 감정 에너지가 되지 않도록 처리하는 거 얼마나 중요해요. 좋은 것은 더 좋게 만들고 나쁜 것은 없애고 정상 상태로 몸도 마음도 만들어 놓고 그것이 바로 영혼 아니겠어요? 영혼의 상태? 그렇게 가는 거죠. 그래서 마지막 할 일은 바로 그 세 줄 일기 쓰는 거 꼭 하시기를 바라요. 아멘. 여러분 제가 이렇게 설교를 하면 이게 제가 벌써 서너 번째 얘기했던 걸 겁니다. 그러면 여러분 좀 해보셔야 돼요. 창문식으로 여러분 말씀 듣지 말고 거울로 들으세요 말씀을. 예. 제가 안 하는 걸 여러분에게 요구할 수는 없고요. 제가 해보니까 유익하고 너무나 좋아서 여러분에게 권하는 거거든요. 예. 여러분이 해볼 수 있는 것 중에 또 좋은 것은 성경을 그대로 필사해서 성경 전체를 필사하는 것도 괜찮아요. 그렇게 쓰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니까. 여러분이 이렇게 뭔가를 쓰는 것은 우주에 여러분이 영과 혼과 몸을 다해서 뭔가 선언하는 것과 똑같거든요. 돌에 뭔가를 새기는 것과 똑같아요. 그냥 말하는 거하고는 또 달라요. 쓰는 것은 마치 물에 적는 글씨가 아니라 돌에 새기는 글씨처럼 우주 안에 확실히 내 의사표시를 하고 내 소원을 분명하게 말하고 우주가 반응하도록 하나님이 만드신 이 피조세계가 다 내가 기대하는 방향으로 갈 수 있도록 뭔가 새기는 거거든요. 네, 프로그램을 바꾸는 것과 똑같은 거예요. 자기의 잔존 기억들을 정리하는 건 매우 중요한 겁니다. 여러분 하루 동안에 뭔가를 막 생각을 해요. 그 생각은 대부분 기억의 재생입니다. 프로그램이 다시 돌아가고 다시 돌아가는 거예요. 그런데 옛날 기억이 어떤 상황을 맞이하면 뭔가가 문득문득 떠오른단 말이에요.
그것은 어떤 사람을 봤을 때, 어떤 사람과 대화 나눌 때 과거의 어떤 감정이라든지 상황이 기억이 난다는 말이에요. 자기도 모르게. 그리고 그것을 말하고 있어요. 근데 그것을 말하면 그것은 되새김질이 되는 거거든요. 되새김질이 되는 거예요. 기억을 다시 이렇게, 그야말로 매트릭스예요, 매트릭스. 그 안에 갇혀 있는 거예요. 계속 같은 경험을 동일하게 할 수밖에 없어요. 그럼 이걸 바꾸는 방법은 뭔가가 기억이 떠올랐을 때 여러분이 그때 동원해야 할 건 뭐예요? 미안합니다예요. 미안합니다. 하나님께 말씀드릴 땐 죄송합니다. 사람의 뭔가를 떠올랐을 때는 미안합니다. 당신이 나에게 그렇게 했던 일, 당신이 나와 관계 속에서 불편했던 거, 그건 내 마음속에 있는 것이 당신을 그렇게 만든 겁니다. 내 마음의 주파수가 당신이 악역하도록 내가 상황을 세팅한 겁니다. 그래서 미안합니다. 라고 말하는 거예요. 꼭 그 사람에게 직접 말할 필요 있는 게 아니에요. 뭔가가 떠올랐을 때, 떠올랐다는 것은 내 기억에 있다는 것이고 그것이 에너지로서 남아있다는 거예요. 그러면 이것을 해체를 시켜버려야 되거든요. 그것이 해체를 안 되면 다시 돌고 돌면서 내 기억 속에서 내 삶 속에서 또다시 튀어나와요. 그러니까 이 에너지를 해체시키는 방법은 미안합니다. 내 책임으로 돌리는 거예요. 내 책임이에요, 정말. 오늘 남편이 기분 나쁜 태도를 취하고 있어요. 뭔지 모르지만 바깥에서 무슨 일을 겪었는지 I don't know. 애들이 오늘따라 지들끼리 싸우고 그래요. 그러면 쟤들이 왜 저러지? 단거 먹여서 저러나? 아니면 누구한테 지금 바깥에서 맞고 들어왔나? 선생님한테 안 좋은 소리 들었나? 이렇게 생각할 수 있지만 그러나 책임을 애한테 선생님한테 바깥 상황에 돌리지 않고 항상 자기 탓으로 끌고 들어와서 그것이 또 사실이고요. 내 속에 어떤 이미지가, 내 속에 어떤 기억들이, 내 속에 있던 어떤 에너지가 내 자식의 상황을, 내 남편 상황을 이렇게 만들었다고 내 탓으로, 내 책임으로 끌어안고 그것을 미안합니다라고 선언해버리면 그 순간에 모든 것이 원점으로 돌아간단 말이에요. 나쁜 기억으로, 나쁜 에너지로 남지 않고 그냥 사라져요, 에너지가. 나쁜 그 성분 자체가 사라져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전부 내 탓으로 돌리는 거예요, 내 탓. 내 탓 돌리다가 또 내가 좌절하고 나를 비참하게 여기라는 말이 아니라 내가 책임지고 내가 그걸 가지고 하나님 앞에서 그걸 제거해버리는 거죠. 미안합니다. 내 안에 있는 것이 바깥의 상황을 만드는 거니까. 제가 자주 하는 말이 있죠. 도다리는 도다리끼리, 멸치는 멸치끼리. 내 속에 멸치 같은 그것이 멸치 같은 상황을 만든 거거든요. 내 속에 있는 멸치 같은 속 좁은 것이 속 좁은 태도로 나오는 남편을 만든 거고 아내를 만든 거고 부모를 만든 거예요. 그러니 부모 탓, 남편 탓, 아내 탓이 아니라 내 탓이라 이 말이죠. 내 탓으로 끌어안고 그것을 미안합니다라고 말해버리는 순간, 그렇게 생각하고 그렇게 선포하는 순간에 그 나쁜 에너지, 그 감정들은 해체가 되는 거예요. 그러면서 미안합니다. 정말 내 책임입니다. 내가 당신을 악역하도록 만들었습니다. 그랬으면 그 다음에는 자동적으로 따오는 것이 용서해 주세요. 내가 잘못했으니까 미안합니다. 용서해 주시길 바랍니다. 또 용서할 일 있으면 부분적으로 용서할 일 있으면 나도 용서합니다. 이렇게 선포하는 거죠. 마음으로 해도 좋고 말로 해도 좋아요. 과거의 기억을 가지고 사람 쫓아다니면서 그럴 필요는 없어요. 그냥 내 속에서 일어나는 그 기억들, 과거의 경험들을, 그 나쁜 에너지를 이제는 다시 재생하지 않도록 내 뇌로 다시 들어가고 내 영혼으로 다시 들어가서 다시 내 삶 속에서 뛰쳐나오지 못하도록 여기서 범한 게 흩어지게 만드는 거예요. 나쁜 에너지를 흩어지게 만들어야 돼요. 그래서 미안합니다. 용서해 주세요. 그러니까 더 나아가서 약을 발라버리는 거죠. 감사합니다. 그만큼 내가 이렇게 내 속에 있는 멸치가 당신을 멸치처럼 만들었는데 미안하고 용서를 청합니다. 그 다음에 감사합니다. 나는 이렇게 못됐는데 당신이 더 악화시키지 않아줘서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라고 말하는 거예요. 마음으로 말하세요. 꼭 입 밖으로 말하지 않아도 괜찮아요. 생각이 일어나거든 그 상황을 무조건 미안합니다. 용서해 주세요. 그 다음 감사합니다.
그리고 더 나아가서 거기까지 가면 사랑할 힘이 생겨요. 사랑할 힘이 생겨요. 그래서 사랑합니다라고 축복해 주는 거예요. 마음 안에서 사랑합니다. 안아주는 것이죠. 그리고 더 한마디 더 한다면 축복합니다. 잘 되시기를 바랍니다. 할렐루야. 과거에 경험했던 수많은 사람과의 그런 어려운 점들은 여러분 기억 속에 나쁜 감정과 나쁜 에너지로 남아있게서는 안 돼요. 절대 남아있게. 여러분 일생 살면서 전 이제 60년간 쌓인 기억들이 있겠죠. 그래서 항상 매일매일 순간순간 떠오르는 생각들은 내 속에서 재생돼서 올라오는 것들이니까 바로 그 순간을 낭비하지 말고 바로 그 순간에 이 나쁜 에너지가 아직 있어서 왜 이게 떠오른단 말인가? 왜 꿈속에 다시 그 사람이 나타난단 말인가? 어젯밤 꿈속에서 30년 전에 내가 알고 있었던 신학교의 동료 한 사람이 꿈에 보였어요. 신학교의 동료 한 사람이 보였어요. 그래서 왜 이 사람이 30년 만에 왜 이 사람이 등장하는가? 그러면서 그 사람과 나누었던 대화들 그리고 그 사람과 나누었던 수많은 기억들 그런 것들에 대해서 제가 어떤 것들은 감사합니다. 바로 나갈 수 있어요. 그러나 그 사람이 어떤 좋지 않았던 걸 생각나면 미안합니다. 용서해 주세요. 감사합니다.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어디서 뭐 하는지 모르지만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이렇게 함으로써 내 기억 속에 있는 수많은 절대 간과할 수 없는 부정적 기억력들 그런 것들을 해체시키는 거예요. 그래서 자기 영혼을 말이키는 거죠. 여러분 이 작업을 꼭 하셔야 돼요. 순간순간 여러분의 생각들은 기억에서 나오는 것들이에요. 대부분이 여러분이 하루 동안에 일어나는 감정들은 여러분 속에 과거에 경험했던 기억들이 묻어나오는 거예요. 지금 남편을 봤을 때 괜히 기분 나빠요. 그것은 단지 지금 남편이 기분 나쁜 게 아닐 수 있어요. 과거에 경험했던 다른 사람과의 관계의 경험이 같이 묻어서 지금 남편이라고 하는 통로를 통해서 보이고 있는 거예요. 그럴 때 그 에너지를 그대로 다시 목구멍으로 넘기지 말고 빨리 해체시켜 버려라. 그럼 여러분이 그만큼 자유로워지고 평온해지고 행복해지는 거예요. 할렐루야. 행복해지는 거예요. 그리고 상황은 점점 더 좋아지고 서로 갈등 관계는 더 이상 일어나지 않고 또 그런 갈등이 일어나고 그런 어려움이 내 마음속에 일어난다면 틀림없이 내 속에 저장되어 있던 무엇인가가 지금 튀어나온 거니까 미안합니다부터 그냥 다시 시작하시면 돼요. 그러면 제로로 돌아가요. 아주 중요한 겁니다, 여러분. 해보시면 여러분 알아요. 꼭 해보시. 하나님의 능력을 경험하는 5가지 말. 5마디의 말. 미안합니다. 시작. 미안합니다. 용서해 주세요. 감사합니다.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할렐루야. 얼마나 자기 내면의 생각들을 관리를 못하면 성전에 와가지고 나는 저 인간보다는 낫습니다. 이러고 앉았느냐고요. 얼마나 왜곡된 자아상, 딱딱한 오만과 우울감으로 가득 찬 이런 모난 모습으로 성전에 와서 추함을 드러내고 있느냐고요, 이게. 차라리 자기 감정에 솔직하고 자기 내 탓으로 돌리면서 죄송합니다. 미안합니다. 주님 용서해 주세요. 이렇게 나오는 세리가 훨씬 자기 영혼을 위해서 낫지 않냐. 하나님께서 나를 의롭다 여겨주신 것도 감사하지만 내 내면이 치료가 된다. 세리는 치료받고 간 거예요. 눈물 흘리면서 내가 죄인입니다. 나는 부족합니다. 은혜가 필요합니다. 내 힘으로는 더 이상 살 수가 없습니다. 내 힘으로 내 자식들을 더 이상 올바르게 교육하는 부모가 될 수 없습니다. 제 감정에 상처가 많아서 내 자식을 정말 주님의 마음으로 가르칠 수가 없는 조그만 아이들이 소리가 높아지고 조금만 다퉈도 조그만 아이들이 부산해도 금세 내 내면이 드러나는 상처 입은 영혼이 납니다. 그러니 주님의 은혜가 필요합니다. 이 세리의 기도 같은 어머니의 기도들이 필요하지 않겠어요? 아멘입니까? 어떤 사람은 TV 보면서 죽일 놈 살릴 놈이 너무 많더라고요. 그리고 정치는 혼자 다 해요. 그리고 모든 걸 꿰뚫어 여야를 다 꿰뚫었어요. 죽일 놈 살릴 놈. 얼마나 속에 상처가 많으면.
제 아내한테 들었어요. 아마 부부가 내 남편이 달라졌어요. 그런 프로가 있나 봐요. 자세히 내가 직접 보지 않아서 전달력이 얼마나 있는지 모르겠어요. 이 남자가 너무 자기중심적이에요. 남편이. 아버지가. 애가 셋인가 그러는데 이분이 택시 운전도 하고 그랬던 모양인데 돈을 많이 모았다가 또 돈을 또 잃어버리고 집도 잃어버리고 그랬던 모양이에요. 근데 이분이 너무 자기중심적이에요. 그리고 자기는 모든 것을 완벽하게 잘하는 남자, 부지런한 남자, 바로 그 남자. 자기예요. 그래서 집에 들어와서 하는 말이 항상 너는 집에서 뭐 하고 있느냐. 뭐가 피곤하다고 너는 피곤하다고 그러느냐. 주리를 틀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런 남자들. 응? 스스로 주리를 틀어야 돼요. 너는 집에서 한 게 뭐 있다고 그렇게 피곤하다 그러느냐. 이런. 그러니까 본인이 열심히 살긴 사는 모양이에요. 열심히 살긴 사는데 아내는 하는 일 없이 괜히 게으르면서 저렇게 피곤하다는 핑계로 남편의 말을 100% 안 들어준다. 이것이 꽉 박혀 있는. 그래서 자식들이요. 재미있게 엄마하고 세 자식이 얘기하고 즐겁게 보내다가 아버지만 집에 들어서면 전부 입을 닫는데요. 그리고 각자 방으로 슬며시 들어간대. 근데 이 남자는, 이 아버지는, 이 남편은 자기는 완벽한 남자인. 그래서 너무 자식들이 자기 뜻대로 변화가 안 되고 아내가 너무 무능하고 아내가 너무 게으르고 그래서 자기는 문제가 하나도 없는데 그래서 자기 아내 치유를 위해서 신청을 했대요. 그런데 이 프로그램이 쭉 진행되면서 나중에 객관화가 된 거예요. 단 한 차례도 미안하다는 말을 해본 적이 없는 이 남자가 자식들한테 미안하다고, 내가 잘못했다고, 내가 병들었었다고 이실직고하고 그러면서 단 한 차례도 아내를 도와주지도 않던 사람이 청소하고 설거지도 하고 나중에 이제 그 프로그램 과정을 다 마친 다음에 역할극을 이렇게 하는데 애들이 이제 그 전에 역할극을 하는데 애들이 아빠 그러지 마세요. 엄마가 차려주는 밥 드세요. 이 말을 애들더러 이제 이 리더들이 아빠한테 하라고 하는데 애들이 말을 못하는 거야. 아빠한테 단 한마디도 못해. 계속 하라고. 교수가 계속 하라고 하는데 나중에는 울음을 터뜨려 버리더라. 그만큼 아버지를 무서워하는. 그런데 자신은 정상이라고 생각하는 거죠. 이 바리새인하고 다를 게 없는 거예요. 자기는 정상이고 나머지가 문제라는 거예요. 온 집안 식구가 다 문제라는 거예요. 자기는 완전한데 나중에 거울로 자기를 본 다음에 깨닫고 집안 식구 돕고 애들 숙제 도와주고 애들하고 말해주고 놀아주고 얼마 있다가 몇 주 후에 그 집을 카메라맨 대동하고 PD가 찾아갔는데 그렇게 좋아졌고 애들의 아버지하고 응접실에서 방으로 들어가는 사람 하나도 없고 그렇게 살더라는 거죠. 자기 객관화라는 게 그렇게 어려운 거예요. 자기 객관화가 그렇게 어려운 거예요. 그래서 제가 여러분에게 제시했던 이 방법은 여러분 크나큰 수고 들이지 않아도 매일매일 조금씩 실천만 해도 여러분에게 큰 변화가 일어납니다. 정말 내 삶을 바꾸는 5마디의 말, 미안합니다. 일단 내 책임이다. 일단 내 책임이다. 내가 이 상황을 만들었다. 일단 내 책임이다. 내 탓이요. 이거 꼭 들어가라는 겁니다. 처음에 잘 안 되더라도 크게 깨달아지는 것부터 미안합니다. 용서해 주세요. 쭉 가시면 틀림없이 여러분 내면에 큰 변화가 일어날 것이고 하나님의 사랑의 임재 속에서 걸어갈 수가 있을 것입니다. 할렐루야. 세례 같은 반응 보이시길 바랍니다. 제 탓입니다. 제가 죄인입니다. 제가 잘못했습니다. 제가 잘못 심었습니다. 제가 먼저 건드렸습니다. 제가 먼저 기도하지 않았습니다. 제가 먼저 섬기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저 사람이 불만이었던 것이고 그래서 저 사람이 저를 힘들어하는 것이었습니다. 제 잘못입니다. 이렇게 나가는 거. 이러니까 제가 완전한 사람 같은데요. 절대 아니죠. 절대 아니죠. 끊임없이 오늘도 저는 미안합니다. 용서해 주세요.
감사합니다,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이렇게 말하지 않고 이렇게 생각하지 않고는 희망이 없는 사람이 저기 때문에 저와 함께 여러분이 그렇게 살아가시면 좋겠습니다. 할렐루야. 기도가 나쁜 거 뽑아내고 좋은 거 집어넣는 거 아니겠어요? 호흡이니까. 기도는 호흡이니까. 기도는 어느 시간에 하는 게 아니라 기도는 순간순간 하는 게 기도입니다, 사실. 집중해서 하는 시간이 있어서 그렇지, 함께 모여서 하는 기도가 있어서 그렇지, 기도는 호흡이기 때문에 순간순간 하는 거예요. 그 순간 나쁜 걸 내뱉는 방법이 미안합니다, 용서합니다잖아요. 용서해 주세요잖아요. 근데 이 바리새인은 호흡이 멈춘 사람이에요, 지금. 호흡이 무호흡증이에요, 지금. 이게 무호흡증. 벌집에 가까이 가면요, 벌들이 이렇게 뚜껑 열고 보면요, 벌들이 뭐 한 줄 아세요? 중앙을 이렇게, 중앙 쪽으로 머리를 하고요, 전부요, 삥 둘러서, 이게요, 이 떠는 게 1초에 몇십 번, 몇백 번을 떨거든요. 그 들어가면 벌집 가까이 가면, 우 소리가 들릴 거예요. 어떨 때는 뚜껑 열고 촛불 켜가지고 가까이 가잖아요. 촛불이 꺼져버려요. 왜? 그 집안에서 가만히 쉬고 있질 않아요. 에? 여왕벌 중심으로 해요. 그 안에 이 나쁜 공기 바깥으로 내보내고 좋은 산소 안쪽으로 끌어들이는 작업을 끊임없이 하고 있어요. 예, 벌들의 기도예요, 그게. 벌들의 기도. 그것 때문에 그 안에 꿀이 이 손상이 훼손이 안 되고요. 그 다음에 그 애벌레들도 계속 산소 공급 받고요. 나쁜, 거기서 올라오는 나쁜 것들, 배설물까지 나오는 것들 전부 바깥으로 공기 내보내고요. 그래서 생명이 유지되는 거예요. 기도는 그런 거거든요. 제가 죄인입니다. 토색 안 했지만 마음으로는 뺏고 싶었습니다. 주님, 내가 뺏고 싶었어요. 제가 죄인입니다. 용서해 주세요. 이렇게 나가야 되거든요. 나는 저 사람처럼 이렇게 나는 도적질 하지 않았습니다. TV 보면서도 저 나쁜 놈 자식들, 아이고, 저 나쁜 놈, 아이고, 천하에 없는 놈 사형시켜야 돼. 뭐, 그럴 게 아니라, 주님, 내 속에도 살인 의지가 있습니다. 내 속에 아직도 남을 미워하는 게 있습니다. 내 속에 아직도 원망하고 있습니다. 주님, 저 모습이 내 모습입니다. 거울로 봐야지, 거울로. 창문으로만 남의 사정만 보고, 남의 상황 보고 판단하고 정죄해서는 안 된다, 이 말이죠. 여러분, 바리새인으로 살지 마시고 여기 있는 세리의 모습으로 사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야 진정한 예수 그리스도의 형상을 이루어가는 주님의 제자들이 될 거라고 확신합니다. 저나 여러분이나 노력해야 할 사람이니까 그렇게 같이 갑시다. 그리고 실천을 좀 해봅시다. 야고보서 아까 1장 23절 말씀으로 다시 돌아간다면 거울을 보고 오늘 설교 듣고 또 그냥 나는 내 방식으로 할 거야, 싹 잊어버리고 그렇게 할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죄종을 통해서 말씀을 오늘 내게 주신다고 믿었으면 내 모습 발견하고 이거 꼭 해봐야지 결심하고 해보세요. 그리고 꾸준히 하게 한번 해보세요. 틀림없이 여러분 영혼에 아름다운 열매 맺힐 겁니다. 그리고 주님도 함께 기뻐하실 거고 주님께서 내 안에서 내 성전으로서 정말 잘 만들어져 간다. 주님께서 평안히 거주하시리라 믿습니다. 할렐루야.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기억이라는 아름다운 기능을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그러나 그 기억 속에는 간직하지 않아야 할 수많은 목소리들, 수많은 에너지들, 특별히 부정 에너지들이 있습니다. 살려야 할 좋은 에너지도 있습니다. 좋은 감정들이 있습니다. 좋은 것은 더 아름답게, 나쁜 감정은, 이 나쁜 에너지는 주님의 성령의 능력으로 호흡하듯 내보내고 해체시키고 건강한 영혼 되어야 되겠습니다. 오늘 하나님, 이 바리새인의 무호흡증을 주님, 내가 동일하게 가지고 있는 부분이 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깨닫게 도와주시옵소서. 성령님 깨닫게 도와주십시오. 굳어진 마음 직시할 수 있도록 도와주십시오. 항상 남 탓하는 습관, 남에게 책임 돌림으로써 내 문제 내 안에서 해결 못하는 악순환이 항상 내게 있습니다. 주님, 이제 이 악한 순환고리를 끊겠습니다.
내 책임인 것을 깨닫고 하나님 앞에 죄송함을 표현하고 용서받기를 원하고 사람들에게 미안하다고 말하고 마음으로도 미안하다고 말하고 용서 청하기를 바라고 그러면서 감사하고 사랑하고 축복하는 우리 영혼들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말씀을 거울로 듣는 이들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거울처럼 사용하는 영혼들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내가 창문과도 같은 존재 되지 않도록, 창문처럼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도록 주님 이 시간 모든 창문을 유리로, 모든 창문을 거울로 바꾸게 하여 주시옵소서. 창문을 전부 거울로 바꾸게 되는 역사가 예수 이름으로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이 시간 주님 앞에 여러분의 언어로, 여러분의 목소리로 여러분의 감동을, 여러분의 결심을 주님 앞에 올려드릴 수 있기를 바랍니다.